이거에 이게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고마워요. 자, 이거 보시죠.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뒤에 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용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관찰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의 실체를 통해 경고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갑자기 화제가 실족해 하는 것으로 바뀐다. 먼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늘 일어난다. 하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큰 화를 당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연자목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할 것이다. 실족해 하는 대상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갑자기 화제를 실족해 하는 것으로 바꾸셨는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를 가르치며 이를 실족해 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누가 이들을 실족해 하는가?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들과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되는가?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요거는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어떻게 왜 갑자기 실족해 하는 걸로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이쪽 쪽. 성민자매 감독님. 모르겠다. 이쪽에. 네? 아니, 자매 말고 다른 사람이 숙제를 다 냈는데 숙제 안 낸 사람이 냈어요? 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하고는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는 게 있고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서로가 이게 같은 것들을 공유하지 않아요. 서로가 반대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건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나와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린 것이 나으니라. 똑같은 이게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뭘 말해요? 딴지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 근데 그 딴지가 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사실은 이게 겸손이에요. 내 안에 아무 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현재 상태를 애통하게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실족하게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스스로의 이 충만함들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적 율법주의로 데리고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뭐예요? 다시 자기 일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해요. 이걸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늘 이쪽에다가 조심하거라 하는 건 저쪽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들어온 자들을 그쪽으로 다시 인간의 프라이드로 데려가요. 자율성으로. 그렇게 하면 이 자는 실족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 안에는 그 상태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머지를 다 해놓고 이야기를 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일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 경고의 내용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너는 전부 다 용서하라. 왜 갑자기 실족해하는 주제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주제로 또 넘어가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뭘 조심하라는 말씀입니까? 7번 회개하면 7번 다 용서하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 말씀은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참된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너희 선생은 왜 죄인을 환영하느냐? 너희 선생은 왜 죄인을 환영하느냐? 그러면 이들 안에 없는 게 뭐예요? 형제가 죄를 짓는 그 우를 범했을 때 이렇게 죄인들에게 형제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경고도 안 해요. 남들이 죄를 짓든 말든 무관심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더 정죄하고 무관심할수록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고하거나 아니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없어요, 이쪽에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형제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형제가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몇 번이가 그걸 새롭게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들에게 없는 건 뭐냐면 죄인들, 이들이 돌이킬 때마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 겸손이에요. 내 안에도 의가 없고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자비 속에서 내가 저기 갔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냐면 셀프 프라이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가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죄인들을 갖다가 벌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셀프 프라이드는 늘 인간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16장에서는 계속해서 미래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갖다가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 그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복음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주로 하게 되는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다. 똑바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인간의 그 셀프 프라이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갖다가 다룰 수 있는 자인처럼 그렇게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심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가서 경고해주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형제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하루에 7번을 하더라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거, 제가 뭘 압니까? 이런 건 거짓 겸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겸손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나도 자비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사랑을 받았었고. 그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내가 부품하게 냉대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 자세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7장은 뒤로 쭉 가면서 전부 다 인간의 프라이드와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가면은 이제 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문자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좀 단디 생각하시면서 알고 나면 쉽죠? 네?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17장 전체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9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들어오는지 18장에도 계속 돼요. 그리고 19장에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론이 나게 돼요. 그때까지 누가 못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흥분하게 꺾이는 자들은 다 들어오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셀프 프라이드를 어떻게 인간들이 세워가는지, 그래서 참된 제자들은 어떤 자세들을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뒤에까지 쫙 뚫리는 게 좀 쉽죠? 네. 쉽죠. 안 그러면 완전히 막 이 말하셨다 저 말하셨다가 뭐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말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가 이거를 이렇게 배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장벽과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해하려니까 하는데,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건지를 쭉 이렇게 통과해 보려고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의 프라이드가 스스로를 병적으로 만들어가, 그리고 모든 세상을 어둡게 만들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며 끝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그 셀프 프라이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의존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굳게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깨우치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으로 오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셀프 프라이드가 남았어.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 양 착각하는 수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남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